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 순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전환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구약의 예언과 모든 그 기다림이 마침내 성취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찼고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는 먼저 회개가 앞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복음만 믿으려고 합니다. 뭔가 모순적인 것이죠.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회개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중심을 이동시키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이 통치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왕이여 때가 찼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의 사명을 구했습니다. 때가 찼다. 또 에스더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바로 복음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카이로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적인 시즌이 왔다면 그 순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시간에 맞춰서 내 인간적인 계획의 크로노스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찬 하나님의 말씀, 그 시즌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의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너무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셨습니다.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 인식이 아닙니다. 우리 다혜리가 멍 때리고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멍 때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멍 때리면서 보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멍 때리고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듀테 오피스모, 듀테 오피스모, 바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럼을 치는 것도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 드럼을 치는 거고, 기타를 치는 거고, 피아노를 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당시 사회적으로 배우지 못한 하층민의 가까운 직업을 가진 어부인 안드레와 시몬, 학식이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그들을 붙잡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역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세상 직업도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감히 천직을 세상 직업과 비교하느냐라고 그러시더래요. 내가 감히 내가 준 천직을 세상 직업들과 비교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과 그 부르심의 사역과 세상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내려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미디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두려움과 겁이 많았던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큰 용사여. 하나님의 눈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는 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 시몬을 바라볼 때에 저 시골에서 물고기를 낚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베드로라, 바로 페트라, 너는 페트라다,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아니라 너는 페트라다. 교회의 반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인 그 페트라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한계와 부족함이 보여도 예수님의 눈에는 위대한 사명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위대한 사명자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교회 모든 곳에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응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느 단어가 유두스, 곧 버려두고,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즉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긴박감을 만들어내는 단어입니다. 유두스. 하나님 나라에는 지체가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곧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펜테스, 내게 있는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단순히 생업의 도구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정체성의 이전의 정체성의 전체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세상적인 정체성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정체성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유두스, 곧 즉시인 것이죠. 루터는 제자도를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십자가에 대한 짊어짐이 없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는 비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또 돈 회포는 제자도는 바로 값비싼 은혜다. 순종하는 것은 바로 비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값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싼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행동에서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소로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겉옷을 받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즉시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먹이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주님의 일을 따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그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그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그 집착의 그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갇혀서 사는 그 그물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이것만 정리하면 미루는 동안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때를 알고 있는가?
카이로스의 때를 알고 있는가? 둘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위대한 자로, 위대한 사명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곧 결단이 준비되어 있는가? 유두스, 곧 즉시로 하나님께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나를 따르라. 반응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시 결단하고 곧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분별력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며 주의 일꾼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